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5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공고한 저희들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9월 달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선교 사역의 원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로마 성도들과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그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 즉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를 방문하여 현재의 스페인인 서바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그의 계획을 로마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서방의 끝, 땅 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소망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일은, 특별히 장거리 여행을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육로를 사용하든 아니면 해로를 배를 이용하여서 이동하든 모든 이동과 여행은 예측 불허의 위험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얼만큼 잘 준비되고 계획된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가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선교 여행, 선교 여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 세 가지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현재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출발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드린 연금, 즉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달하는 여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두 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진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저희들이 친교, 펠로십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상호 교류한다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즉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빛을 진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지형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거하며 또한 삶의 배경조차 달라서 사회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우주적 차원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그들을 돕는, 협력하는 이 사역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예루살렘을 향한 일정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인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이 여정의 거리는 약 80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그 다음의 여정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100길로 아마도 1500마일이라 되는 아주 먼 거리의 백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기록을 통하여서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며 죽음을 간신히 모면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여정을 통하여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그의 선교 여행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서바냐로 향하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영적인 후원과 동시에 물질적인 후원을 얻어서 서바냐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또한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서바냐까지의 거리는 약 70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된 사도 바울의 여정,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의 그 모든 마일들을, 거리들을 측정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3,000마일이라는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죠. 동부부터 서부까지의 거리가 3,000마일이 좀 넘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그러한 거리를 백기를 통하여서 이동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그것은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는 여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의 자료들과 전선 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스페인에까지 선교 여행을 했을지에 대한 물음을 답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고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여정들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의 선교 여행의 여정들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나누면서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확고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확고한 믿음에 붙들려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이 선교 여행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루 앞일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시간들, 미지의 미래의 시간들이 우리 삶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들 또한 불안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느닷없이 환란이 닥쳐오고 예고도 없고 막무가내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의 의심 없는 믿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인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시간 속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오늘 또 내딛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마다 솟는 샘물 교제의 제목은 내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질문을 붙들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가 앞으로 계획한 그의 선교 여정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선포하는 그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 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신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열방들이 그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각성과 회개의 운동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에 세워진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몽골의 대평원과 시베리아 동토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전 재건축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회개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열방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한반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지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캠퍼스로 직장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계승하는 자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날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